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구역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강력하게 주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았어요. 뭔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하기 위해서 모았던 이 내용의 모임은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12명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다면 이 12명을 불러서 파송한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파송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역지에 나가서 고생, 십자가,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그리고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요 우리 강남 쪽의 성도들은 그래도 구역 예배가 많이 활성화된 데가 많은데, 우리 수원이 구역 예배를 잘 들으시긴 하지만 아주 활성화된다든가 이 구역 예배가 살아야 되는데, 토요일날 제가 어저녁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뭐였냐면,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를 나오시다가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돈 관계가 얽혀서 제가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해결될 때까지 나오지 마라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분이 부목사를 통해서 다시 나오겠다, 목사님이 허락해주면 다시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조금 있어봐야 돼 라고 제가 약간 주저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소속돼 있는 구역장이랑 제가 통화를 하게 됐어요. 통화를 하게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우리 구역이 9명이 모였는데, 몇 명이요? 좀 있으면 이제 90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강남 구역 같이 되는 거예요. 9명이 모였는데 그 9명이 너무너무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렸고, 그래서 누가 예배를 인도했습니까? 그랬더니 교구장이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은혜롭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컨텐츠,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잠시 잠깐 모여서 말씀 한 줄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끝났던 구역 예배가 아니라, 그 여자분이 사실 아까 얘기한 분이 굉장히 마음속에 실족과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화를 가슴속에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 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여자분을 구역장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서 또 구역 예배에 나오게 하면서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이 여자분 가슴속에 잔잔한 쇼크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는데 이 구역장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돈도 띄고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좌절의 고통도 있었는데,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던 중에 축복교회 와서 김종원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꼭 이게 빠지면 안 되죠. 네, 안수를 받고 방언 통변을 받는 중에 자기의 마음이 치유가 됐고, 그 다음에 빚쟁이가 있었는데 이 빚쟁이를 15년인가 17년 만에 만났대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만 보면 피하려고 그러는데 쫓아가가지고 딱 붙들고는, 나 당신에게 돈 안 받을 테니까 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마음 문을 열고 서로 교감하면서 그를 통해서 돈을 안 받게 되기는 했지만 그를 통해서 다른 커다란 사람을 만나서 길을 여는 계기가 됐고, 마음속에 용서를 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자기 자신의 경험담을 그대로 들려주니까 살기 등등했던 얼굴이 꼬리가 내려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서 이 여자분이 완전히 마음속에 은혜를 회복했다. 이 내용을 약 30분 동안 내가 들으면서 집사에게, 권사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래 은혜란 건 여러분, 목사가 꼭 성도에게 은혜를 끼치고 성도만 목사에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성도에게 은혜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이 점점 살아나서 지금 9명이 되는데 좀 있으면 한 10몇 명이 될 것 같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로 그거야. You got it. 그랬어요. You got it. 믿어지십니까? You got it.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한 번만 그 고지를 넘으면 그 다음 분부터는 자연히 넘어가기 시작해요. 어느 날 유명한 목수가 못질을 넣으면서 기가 막힌 가구를 만들었던 그 목수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못질할 때 겁이 나요.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혹시 손을 박지는 않을까 겁이 나요. 겁이 나다 보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못을 박다가 어떨 때는 손도 찢고 어떨 때는 손등도 찢고 어떨 때는 말이에요 그냥 헛벽을 찢고 이런 과정 속에서 스키풀, 즉 얘기하면 기능이 붙기 시작하고 그 기능이 붙은 다음에 눈 감고도 못질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연마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술 뒤에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처음에 스타트는 전부 못질을 내 손가락에다 하면 어떡하지? 나는 염려와 근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수가 못 되고 그 사람들만 목수가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 딱 박았을 때 난 이제 두 번 다시 못질을 안 할까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또 염려하지 않고 한 번 더 박고 다시 한 번 더 박을 때 그 사람이 목수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도자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전도자가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트라이, 다시 한번 트라이, 다시 한번 트라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오부 예배 때 리츠칼튼에서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트라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때 국제신학 부총장인 김재성 교수가 참석을 해가지고 저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까 김종호 목사님이 얘기했던 내용 속에 트라이라는 단어를 썼더니 가가지고 그 트라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거 나경일 목사님이 우리 수양관에 와서 물어보면서 아주 쉬운 말로 장로교 교리와 감리교 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하고 정반대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순복음, 성결교, 감리교 많을 텐데 어느 교단이 가장 장로교와 반대되는 교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많은 사람들이 순복음 그러면 이제 일단은 무식하다는 소리를 좀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장로교는 예정론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을 실행에 옮기시는데 계획한 것 전체를 뭐라고 했냐면 작정이라고 얘기해. 작정.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작정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작정한 것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한 것을 관리했어요. 이게 뭐예요? 섭리예요. 할렐루야. 창조한 것을 관리하면서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날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섭리하는 것인데 이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그 섭리하는 이 3대 법칙이 하나님의 일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내용 가운데 조그만 부분, 아니 거기에 속해 있는 부분 중에 예정이 있어요. 근데 예정은 뭐냐? 작정 가운데 자기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계획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정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장로교는 예정론이야. 모든 걸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맞는 진리인데 감리교는 이것과 정반대의 논리를 폈거든요.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 지을 자가, 죄 짓기로 작정된 자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냐. 예정론은 틀렸다 라고 반박을 해서 만든 교단이 감리교인데 그때 키치 딱 들고 나왔던 것이 뭐냐면 자유의지론이에요. 자유의지론은 하나님이 계획하는 게 아니라 인간 마음의 모든 게 달렸다. 인간 의지에 달렸다. 인간 마음 먹게 달린 것이지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인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 사랑을 베푸시고 심판하신다. 찾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다가 마지막에 심판한다. 이게 자유의지론이에요. 근데 이 자유의지론이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낮은 이론 그리고 아주 얄팍한 이론 같은데 사람을 액티브하게 만들어 놓는 데는 끝내줘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 그래서 빨리 행동해야 된다. 이거를 촉구하기 때문에
굉장한 파괴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이론을 만들어냈던 요한 웨슬레가 45,000번이라는 설교를 그 회심한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하지요. 여러분, 45,000번을 몇십 년 만에 한 건데, 이 45,000번 설교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1년이 365일인데 하루에 한 번씩 설교를 해서 10년 가면 며칠이에요? 3,650번밖에 안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설교를 해서 10년 가면 100년 가면 몇 번일까요? 36,500번. 하루에 한 번씩 설교를 해도 100년을 해도 36,050번 뿐이 못 해요. 그러니까 45,000번이란 건 대단한 숫자거든요. 1년에 하루에 2번씩 설교를 하고 50년을 해도 36,050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45,000번 했어요. 그것도 어려서부터 어느 70살 먹을 때까지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은혜 받은 다음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불과 몇십 년 안 걸렸, 20-30년도 안 걸린 사이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45,000번을 하는 동안에 뭐를 했냐? 말 그대로 모든 게 나에게 달렸고, 모든 게 내 마음에 달렸고, 모든 게 액티브에 달렸다. 이 모습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말을 타고서 영국 전체를 다닙니다. 영국 전체를. 그 영국 전체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설교를 해요. 이 바람에 영국 전체가 다 뒤집어지죠. 그 영국 전체가 다 뒤집어진 것 때문에 영국이란 나라가 역사상 어마어마한 행복과 축복을 이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받습니다. 왜? 영국 사람들은 완전히 복음으로 요한 웨슬레 때문에 무장을 하고 있을 때 칼 막스가 사회주의 이론을 원래 러시아를 뒤집으려고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영국을 겨냥해서 만들었어. 그때 당시에 최고의 나라, 그때 당시에 최고 강국, 그때 당시에 최고의 부를 축적한 나라, 최고의 부르주아가 형성이 되어 있는 나라,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사업의 시스템과 전반적 어떤 근대화 그리고 현대화를 만들고 있는 나라, 최고의 나라 영국이었거든요. 그 영국을 겨냥해서 이 영국을 무너뜨려야 된다 해서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의 씨알도 안 맥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유럽에서 가장 낙후됐다라는 러시아로 가버렸어요, 이 사회주의가. 그래서 나중에 이 사회주의가 꼽히고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소비에트 유니온이라는 소련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국이 왜 흔들렸을까요? 영국에 딱 맞는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요한 웨슬레의 영국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다음이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그런 얄팍한 거짓말에 동요되지 않았다. 나라가 지켜졌다. 여러분,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파워가 나타나면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전 세계를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감리교는 액티브하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교는 이론은 심오한데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해주셔. 그러니까 약간 운명론주의자들 같이 그냥 그저 가만히 있는 거, 그저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거, 여기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재성 교수가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이 장로교 심오한 이론에 액티브, 활동력 있고 부흥시키는 역사를 전맥시킬까 생각을 하다가 장로교 이론에 딱 맞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 믿음을 두 가지 차원에서 측면으로 봐야 된다. 하나는 수동적인 차원과 능동적 차원에서 봐야 된다. 수동적 차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믿어졌다 이게.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줬으니까 믿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좀 믿고 싶어요. 나 교회 1년간 다녔는데 믿고 싶어요. 믿어. 아니 믿음이 안 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좀 이따가 오후 예배 시간에 청년 한 명이 나와서 간증을 할 것입니다. 저랑 대담하면서. 어떤 간증을 하느냐? 자, 암이 7.8cm. 몇 cm? 7.8cm. 이거는 사기야. 암 사기. 이 암 환자가 저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난 누군지도 몰라요. 수양관에서 예배를 계속 참석했어요. 그 결과 수양관에서 예배 참석하고 갔더니 몇 cm로 줄어드냐? 2.1cm. 이게 본인이 나와서 직접 어느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진단하는데 1.2cm로 줄어들었다는 것 때문에 각 부에 의사들이 전부 와가지고
뭐 무슨 과 각과의 의사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같이 이 엑스레이인가 뭔가를 들여다보면서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정권을 보면서 난리가 나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2.1cm를 왜 남겨놨을까?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남겨놨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없어질 줄로 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 덩어리가 자기 스스로는 없앨 수 없다 이거예요. 은혜가 와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게 수동적 차원에서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믿음의 능동적 차원에서의 이야기는 뭐냐? 바로 내가 액티브한 거야. 주신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누군가에게 예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고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이것이 바로 능동적 측면에서의 믿음이다. 바로 오늘 김정훈 목사님이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걱정스러운데 오늘 너무 좋다 그러면서 바로 능동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뭐냐면 추라이라는 거. 추라이. 그 추라이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오후에 안 돼도 다시 한번, 안 돼도 다시 한번. 아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못질을 하는데 이 못을 처음에 못질을 따갈 때 손가락을 찍었다. 아이고 아파. 그 다음부터 난 못질을 절대로 안 할 거야 라고 결론 내린 사람은 목수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못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 그 고통, 내 손을 찍었다라는 그 자괴심 이런 거를 다 극복을 하고 다시 한번 못질, 다시 한번 못질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뭐가 돼요? 목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요번 세월호 사건에 지금 세월호에서 그 희생자 부모들이 누구를 만나려고요? 유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근데 안 만나죠. 대통령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할 때는 믿음만이 기적을 일으킨다, 믿어라 믿어라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수준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이 어딨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잘 드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 아들을 금방 주실 줄 알았어요. 몇 년 걸렸어요? 25년.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년 만에 지쳤어요? 10년 만에 지쳤어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뭘 만들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만들죠. 만든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낳았죠. 그렇죠? 이 이스마엘 때문에 사라라는 여인이 조강지처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인간 마음이 먼저 가면요 문제가 커요. 하나님이 늦게 가면 같이 늦게 가져야 돼요. 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안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큰 열매가 맺게끔 가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가다 보면 그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았던 이유를 내가 알겠다. 그래서 인내대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대로 방향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간은 그럴지라도 내 신앙을 자꾸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추라해, 다시 한번 추라해, 다시 한번 추라해.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추라이라는 말을 썼다고 김재성 교수가 그게 중요하다고 말이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장로교회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2사람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같이 기도도 했습니다. 같이 기적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아이로의 딸을 살려냅니다. 죽은 사람을 일으켰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봤고 느꼈고 받았고 체험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 자 이제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 just a moment.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네가 보고 들은 것 체험한 것을 가서 전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최초의 12 예수님 제자를 파송하는 위대한 사건이 났어. 여러분 나 여기서 4가지를 분명한 것을 전합니다. 첫째, 이 파송이라는 내용 12제자가 누굴까요? 12제자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즉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정확하게 다 보여줬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기는 했을지 몰라도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기적을 일으키는 순간을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온 잔치의 기적 속에 여러분 항아리 6개 물을 넣었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 포도주를 떠다 줬을 때 멀리 있었던 손님은 그 포도주의 맛은 봤을지 몰라도 포도주가 물로 포도주로 바뀌는 위대한 역사는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12제자는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게 그 12명에 내가 속하느냐, 그 오늘날 그 12명은 어떤 사람인가 봤을 때 여러분이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날마다 예수님 옆에 가까이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게 오늘날에도 그 12명 체험하고 느끼고 본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파송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오늘날의 여러분과 나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어떻게 됐어요? 2명씩 짝을, 1명 가기가 참 좋아요. 뭐라고요? 1명 가기가 참 좋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도 2사람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2명 보내요. 알겠습니까?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3가지의 중요한 차원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 2명이 가야 서로 견제가 이루어져요.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의 견제, 서로가 보강하는 사람인 자가.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는데도 혼자 나가는 사람, 혼자 일하겠다는 사람, 나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특이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를 도울 사람이었고 능력을 받쳐주지 못하고 이러면서 나가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나를 견제해 줄 사람이 없으면요 내가 엉뚱한 길로 가도 절대 모르게 돼 있습니다. 모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면 이 2사람이랑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연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내용은 두 번째, 성경에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잘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줄보다 2줄은 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삼겹줄은 아예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삼겹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섭게 나와요. 셋이 뭉치는 거,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 누구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믿습니까?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일 못 한대. 천하 없는 바보, 나중에 몇 년 뒤에 후회해. 믿으세요? 또 하나 내가 간증을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인 중에 정말로 10년 한결같이, 말도 별로 없어, 10년을 한결같이 뭘 하십시오 해. 아마 그분들이 말이에요, 헝금한 거는 여러분이 액수를 알면 기절 초풍하고 넘어갈 거예요. 10년 동안 한마디도 본인이 해본 일이 없어요. 누구랑 부딪혀 본 일도 없어요. 이거 하십시오 그러면 100% 이건 주의 종말 하나님 말이야. 알겠습니까? 야, 또 내가 그저께 요번에 은혜 받았잖아. 난 날마다 은혜 받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를 올 때 위암 선거를 받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위를 절개했어요. 여러분 위를 절개하면 식사하는데도 굉장히 골치 아프고 여러 가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단 말이죠. 위암은 그 위암 수술을 하고 기도를 해서 웬만한 만큼 살다가 몇 년 뒤에 재발이 이루어졌는데 이 재발이 어디로 가냐? 폐암으로 갔어요. 그때 당시에 양쪽 폐가 다 갔어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참 정직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실은 혹여나 싶어서 임직을 하는데 임직 날짜를 이분 때문에, 내가 말은 오늘 몇 년 만나 오늘 처음 하는 건데 이분 때문에 임직 날짜를 더 앞당겨서 임직을 했어요.
장로님으로. 알겠습니까? 그 가정은 축복을 무지하게 더디 받는 것 같아요. 굉장히 늦게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요번에 진단을 했는데 암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사라져버렸어. 박수 한번 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번에 보너스를 허락하셔서 청담동에다가 큰 건물이지만 건물을 짓기 시작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노장로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노장로님. 성경을 52도겠다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 노장로님이 그렇게 심각한 암이었던 거 여러분 하나도 모르셨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건물을 짓느라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말을 한다는 거야. 권사님 앞에 고백을. 여보, 나는 30대 40대도 병약한 사람이었어. 그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은데 원 세상에 요즘은 30대 40대보다 더 건강하게 이렇게 나가서 건축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나 이렇게 이런 건강, 내가 이런 건강, 나이 70대 가지고. 아멘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노수웅 장로님이에요. 아멘이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 이 사람 미워서 일 못해. 그 역사가 누구에게? 지한테 가요. 나 이 사람 미워서 이런 거 안 해. 우리 교회 같이 봉사 많이 하는 교회는 없거든. 없는데 동료이 떨어졌어 많이. 이게 왜 그럴까? 사탄의 역사 앞에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앞에. 할렐루야. 내 교회야, 내 집이야. 어떤 집사가 보기 싫고 어떤 누가 보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보기 싫어. 여러분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안 자겠습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그 집 나한테 빨리 갖고 오세요. 다 팔아가지고 할렐루야 건축하게. 집에도 안 들어갈 텐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드세요. 연합을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연합의 기적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합의 기적의 역사. 두셋이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수원교회를 자주 많이 안 오니까 소식을 전혀 모르고 목사님도 모를 것이다. 여러분 밑바닥까지 다 알아요.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무슨 말을 해서 받아쳤고 어느 식사 자리에서 어떤 말을 했고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지켜보고 있는 거지. 나만 지켜보고 있지 않아. 하나님도 지켜보고 계세요. 정신 차려야 돼.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연합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포지션. 연합이 엄청난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 그래서 둘을 내보낸 거예요. 둘이 서로 견제하게 만듭니다. 둘이 서로 기도하게 만듭니다. 연합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 번째는 그 연합된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예배당이 여러 군데 막 할 때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프랜차이즈의 효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말이에요. 이 교회라는 개념보다 사업이 아직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얘기했냐? 우리 조 집사님이 얘기한 거야. 사업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삼성의 제1제당 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가슴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서 목사님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왜요? 그랬더니 1 더하기 1은 뭐죠? 그랬더니 2. 근데 프랜차이즈는 점포 더하기 점포는 2가 되는 게 아니라 6이 됩니다. 몇이 돼요? 몇이 돼요?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인데 점포 더하기 점포 더하기 점포 3개의 점포를 만들게 되면 이게 3이 되는 것이 아니라 12개가 됩니다. 12배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점포 3개를 가지고 있으면 점포 1개당 나오는 수입의 3배가 돼야 되는데 3개를 가지고 있으면 12배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프랜차이즈 100개가 딱 있다. 난리 나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두시 뭉쳤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파워의 역사가 여러분 그냥 두 명이 연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파워를 나타낸다.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파워를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제자, 예수님 옆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거기다가 플러스 둘이 연합. 몇이 연합이요? 둘이 연합.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하는데 이때 파송을 할 때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내용, 능력을 허락하세요. 뭘 허락하세요? 능력을.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잘 들으세요. 그 능력과 권세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자리에서 전도를 하라 그러면 기도를 할 때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손에 능력이 오고 막 뭐가 번쩍번쩍 보이고 강렬한 힘이 오고 그러면 내가 뭔가 받았어. 그걸 느낄 거야. 그죠? 느껴가지고 야, 전도하러 나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일반적 체험일 뿐이지. 능력과 권세는 말씀 속에서 내가 너에게 주노라에 이미 들어가 있어. 이미. 그러면 이 능력과 권세가 어디서 나타나냐? 현장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속에서 나타났다는 내용은 또 중요한 부분 세 가지인데, 첫째, 현장에 나가지 않은 사람은 능력과 권세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타날 수가 없어. 할렐루야. 두 번째는 현장에 나가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현장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현장이 될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 현장일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모처럼 주일날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런지 더 졸아. 제가 우스갯소리를 안 해서 그런가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현장을 만들어야 된다.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현장에 나가느냐? 현장을 만드는 사람. 가정을 현장으로 만들 수가 있고 현장으로 안 만들 수가 있어요. 즉 얘기하면 우리 집에 자녀가 둘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하고 나는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나는 열심히 나가지만 우리 남편은 주일만 간신히 나가고 우리 두 애들은 나오지 않는다. 그랬을 때 그걸 그냥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면 이건 현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가정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두 아들을 전도를 하고 남편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전해서 남편의 그 열심 없는 마음속에 그리고 열정적이지 못한 신앙 가운데 불씨를 땡겨서 열정과 그리고 열심을 만들어내야겠다. 그리고 우리 두 아이들을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컨택해야 되겠다. 내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들들 모습을 보면서 그 일석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요즘 자녀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죠. 자녀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쇼크 받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 자녀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주의 종과 별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을 성경에서 뽑고 여러분 가정이 뭘로 바뀌어요?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순간에 자기 남편 열심 없는 가슴 속에 불이 당겨지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 속에서 나타난다. 아멘이죠? 네, 요즘 그 아들들이 우리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아들들까지는 아니고 아들이 열심히 나오는데 우리 교회 주정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우리 교회 먼저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남편을 한번 데려다 놓으니까 남편이 갑자기
한번 설교를 듣더니 교회 안 나오겠다 이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내 가치 기준과 철학이 흔들려 버린다. 내 생각이 흔들려 버린다. 그래서 왜 생각과 가치 기준이 흔들리느냐라고 물으니까 지금까지 내 삶의 내용은 이루고 살았다 이게. 그런데 김종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의 가치 기준과 정반대가 된다. 그 정반대가 되는 것은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김종원 목사가 어느 날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가치 기준에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란 분이 플러스 끼어들기 시작했다. 이게 자기 인생 속에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끼어들어서 더 바쁘게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생활과 환경 속에 끼어드는 거 거부합니다. 이렇게 오늘 교회를 안 나온 거야. 주정순 권사가 언제 나한테 상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죠.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만약에 상담 오지 않았으면 자기 가정을 사역지화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내 운명, 이건 나의 모든 것, 그리고 나 방치해놨으면 이분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을 사역지화 시킨 거예요.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여차 2차 조차 BMW입니다 이러고 얘기해놓은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래요? 잘 들으세요. 남편 옆에 누웠을 때 그 남편 가슴에다가 손을 얹으십시오. 그 손을 얹어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남편 마음에 자꾸 좋지 못한 생각과 역사로 남편을 이끌고 가는 어둠의 세력과 악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걸 계속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남편 가슴에다 손을 얹고 했던 거야. 그걸 이제 그때 주의사항을 얘기했죠. 절대 알아듣도록 하면 안 됩니다. 가슴에다 손대고 사탄아 떠나가라. 뭐요? 내가 사탄이라고? 내가 사탄이라고? 이렇게 되니까 절대 얘기를 하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왜 끙끙대냐 물어보면 당신 너무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만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정말 그 의가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말씀을 전한 거야.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보름 만에 내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 내 이제 교회 나갈 거야. 그리고 교회 나왔어요. 나한테 세례를 받고 저한테 집사 받고 저한테 안수 집사를 받고 할렐루야. 그러고는 그 주정순 권사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들 셋이 있어. 3마리가 있거든. 그런데 이 중에 그 아들들에게 권유를 했어요. 신앙을 권유했어요. 이 신앙을 권유한 3아들 가운데 첫 번째하고 막내 아들은 별로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받아들였어. 결국은 그 아버지의 사업을 누가 있게 되냐면 둘째 아들이 있게 됐는데 얘가 우리 교회 강남성전 그리고 수양관까지 너무너무 지금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그때 자기 가정을 주정순이라는 사람이 사역지화 시켰다. 근데 이 주정순 스타일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분은 아주 곱게 자란 사람이. 얼굴은 그렇게 미모를 갖추지는 못했어요. 이 두 부부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미모하고는 좀 동떨어져요. 이 남편도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이렇게 잘생긴 거하고는 이렇게 동떨어져요. 원래 부부는 반대로 만난다더니 이 부부는 비슷하게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절대로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도 부모에게 받은 유산을 지금 일평생 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 액티브하게 모험을 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일을 도전한다든가 이런 게 별로 없지요. 편의주의, 아리주의 이쪽으로 하죠.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이 사람이 바뀌어. 할렐루야. 요즘은 다시 저 이사 가면서 딴 교회로 갔는데 다시 요즘은 비액티브, 언액티브로 갔어. 움직임이 없어. 그 움직임이 없는 주정순 권사가 어느 교회를 동경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를 계속 동경하고 있는 거야. 아들이 갔다 오면 어떻게 됐느냐, 뭐가 어떻게 됐냐. 교회는 딴 교회 갔는데 최다 귀는 이 축복교회 다 향하고 있어. 이렇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보세요. 신문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무뚝뚝 하신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말을 안 듣는 척해요. 근데 어느 날 귀가 이제 연세가 들어서 어두워졌어요. 나는 정말로 우리 소리를 안 듣고 계시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아니란 거를 70 넘어서 알았어요. 어떻게? 신문을 딱 들고 있는데 우리가 막 얘기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귀가 어두워진 뒤부터 이상한
모션이 나왔어요. 어떻게? 본인은 그거 움직이는 걸 모르는 거야. 우리는 다 하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말을 듣고 계셨구나. 이쪽으로 관심은 다 와 있어요. 참 신기하지? 우리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은 왜 자기네 교회를 가면 그 교회 신경 쓰지? 왜 여전히 우리 교회를 신경 쓰고 있고 나를 우리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니 난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일이야 정말로. 그잖아요. 근데 잠깐 이 부부가 그렇다 이거야. 움직임도 없는 사람이고 액티브하지도 않았고 어떤 면에서 막 그냥 다이나믹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은혜 받으니까 바뀌어서 열정이 생겼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 가정을 사역지로 만들었어요. 아멘이죠. 현장은 여러분이 만드는 데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예배드리는 현장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전도의 요람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위대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이 두 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어떻게 했어요?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을까요, 여러분? 사역지 현장으로 보냈어요. 할렐루야. 현장으로 나가서 분명한 사실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부분들 몇 가지를 전달을 합니다. 왜? 그 현장은 대신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현장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야. 틀림없어. 그러나 그 장소를 다른 차원에서 another world,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리가 드글드글할 수 있는 곳이다. 거기는 이리가 있는 곳이다. 이리가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같은 양을 보낼 때는 분명히 알아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뱀이라는 개념, 이 뱀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나쁜 뱀 있고 좋은 뱀 있다. 나쁜 뱀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꼬신 뱀, 나쁜 뱀이다. 좋은 뱀은 뭐예요? 좋은 뱀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지혜를 상징할 때. 그리고 뭐예요? 노뱀을 달아서 위로 올렸다. 죽음을 앞선 사람, 앞두고 있는 사람들, 이 노뱀을 본 자는 다 나섰다. 좋은 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지혜란 뜻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그것은 어떤 것이야? 이리가 있는 것이야. 여러분이 가정을 사역지로 만들고 가정을 현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어느 순간에 교회가 여러분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남전도 여전도의 임원들은 교회가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이 만들어지면 그 현장에는 이리가 드글드글하게 되어 있다.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다. 무장하지 않는 자는 못 간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맥을 잘 알고 영적인 보이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해야 된다. 내가 아까 싸운다 얘기했죠. 여기 우리 저 안내들 하는 거 좀 줄어들었다고 얘기했죠. 자, 단적인 예를 물어볼게요. 단적인 예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자, 어떤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서 부딪혔어요? 둘 관계예요? 교회가 그 사람에게 싸우라고 얘기했나요? 둘의 이해관계죠? 그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예를 들어서 봉사가 좀 줄어들었어요? 누가 손해를 봤어요? 그 두 사람이 봤어요? 교회가 봤죠? 그게 마귀 장난이에요. 바로 교회가 보죠? 그게 마귀 장난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죠? 분당 예배당으로 딱 입당을 하니까 한 달 딱 지났는데 목사님 나 너무 이상해요.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나 이상하게 분당으로 오면서 은혜가 안 돼. 은혜가 떨어졌어. 목사님도 똑같고 목사님 설교도 예전이랑 똑같을 텐데 왜 내가 은혜가 안 되는지 몰라.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시죠? 지 탓을 해야지 남 탓하고서. 요즘 기도 안 하시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권사님 나랑 시범적으로 이게 왜 이런 것들을 모르냐면 남전도에든 여전도에든 말씀 위에 쓰지를 못해서 그런 거야. 말씀 위에.
그러니까 말씀에 쓰지를 못하니까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판단의 기준이 안 되니까 전부 내 과거지사, 내 경험, 이게 다 판단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지금 불경건하게 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가지 못하고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 회개거리를 만들고 있고 이걸 본인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래서 권사님,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자, 1부 예배는 분당에서 드리고 2부 예배는 강남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다시 3부 예배는 분당에서 오고 4부 예배는 강남으로 갑시다. 이거 거꾸로 됐어.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봅시다. 그랬더니 왜요? 그러면 권사님이 왜 그런지를 분명히 알아. 권사님이 지금 은혜를 못 받는 것은 김종훈 목사가 설교를 못하고 한 달 만에 바뀌고 은혜가 떨어져서도 아니고, 권사님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이상한 일을 벌려서도 아니고, 권사님 귀에다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예배당의 기도양이 쌓이지 못한 거로 악한 세력들의 방해라는 사실을 권사님이 오늘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요? 따라오세요. 정말로 1부 예배를 분당에서 드리고 은혜가 하나도 안 됐어. 2부 예배를 갔는데 강남에서 은혜가 막 돼. 은혜가 막 오는 거야. 은혜가 막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놀라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지? 강남의 예배당은 기도가 몇 년 동안 많이 쌓여 있었고 분당 예배당은 한 달뿐이 안 됐어. 그러니까 기도가 안 쌓여 있는 곳에는 은혜가 안 되다가 똑같은 목사가 설교하는데 기도가 쌓여 있는 곳에 갔더니 은혜가 돼. 다시 분당으로 왔어. 다시 또 은혜가 안 돼. 다시 또 은혜가 안 돼. 할렐루야. 그러다가 다시 강남으로 왔어. 다시 은혜가 돼. 다시 은혜가 돼. 이때 이 권사님이 무릎을 치는 거야. 이야, 영적인 게 이런 거였군요. 영적인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부흥 강사 아닙니까? 전국에 가서 교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3박 4일 만에 그 교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문제가 몇 가지로 정립이 되느냐? 첫째, 교회가 건축하다 돈 문제, 물질이 어려워, 이 문제. 두 번째, 사랑 관계, 성도와 성도 관계, 성도와 주의 종의 관계, 사랑 관계. 세 번째, 더 나가서 파벌 관계. 꼭 교회에서 어떤 목적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 주변에다 사람을, 자기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쫙 모읍니다. 이것이 바로 당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당을 짓는 것입니다. 목사파, 장로파, 김집사파, 고집사파, 고장로파 쫙 나뉩니다. 대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사람이 달라도요, 교회는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딱 세 개입니다. 그걸 3박 4일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오면 저는 부흥 강사로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잘 드세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 사람의 이 마음의 심줄, 고래 심줄을 갖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받든 남에게 피해를 줬든 사람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교제 속에 여러분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 막 오시려고 그러는 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문제 해결해야 될 분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뒤집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파고들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뭐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 집사하고 사이가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는 두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욕, 그 사람의 못된 소가지를 이용한 마귀의 역사라는 걸 딱 보여주면 깨져. 바로 깨져.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서로 간에 이간 쳐버리고 서로 간에 복잡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손에 끼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다.
아멘이죠. 부흥은요, 빨리 되느냐 적게 되느냐 늦게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대부분 비슷하게 가요. 저는 전국에 1450회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국을 휩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갔을 때 어떤 그 내용과 뉘앙스가 거의 비슷해요. 아,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지. 그런데 그런 내용 속에서 문제 해결이 딱 그거예요. 당신을 사탄이 활용하고 있다. 사용될래? 사용될래? 이걸 딱 보여주면 거기서 다 무너져요. 하나가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가 딱 되면서 부흥이 쫙 올라간다고.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사건이 주어졌을 때도 당황하지 않는 게 있어요. 왜 당황하지 않느냐? 보세요. 어느 교회나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또 가다가 또 그 교회가 또 기도가 식어지는 경우도 와. 잠시 쉴 때도 와. 그러면 반드시 사탄이 역사를 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이것만 이기면 또 없어져. 이것만 넘어가면 또 뭉쳐져. 교회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잘 되게 돼서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 무슨 일이 있다 뒤에서 기도만 해.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옛날에 우리 가정이 사역지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난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난리를 치시면 조상이 시끄러워져 막.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난리 치실 때는 아유 또 어떡하냐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갔을 때는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 두 가지 때문에. 첫째, 왜 하도 이제 당해가지고 면역이 생겨가지고 괜찮아. 두 번째는 뭐요?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다. 기가 막히게요. 꼭 내가 집회 가기 전에 난리를 치세요. 기도 깊이 들어갈 때 그 시간 딱 맞추세요. 어느 순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 난리 치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의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고 역사나 악한 원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느냐. 막 화를 내다가 너 이러면 우리 아버지가 금방 왜 그래 이러고 바뀌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할렐루야. 여기만 웃고 저기 안 웃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 졸릴 듯이. 아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두 사람씩 내보내는 이유는, 혼자 내보내지 않는 것은 죄를 지어도 둘이 있을 때는 깨닫게 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못 깨닫는다. 그래서 둘을 일을 시켜야 된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냐? 죄로 말미암아 넘어져. 반드시. 지금은 괜찮아. 나중에 넘어져. 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런 영적 지혜를 가져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탄의 역사야. 이건 이겨야 돼.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기도를 방해쳐. 생각이 복잡해. 주변에서 난리를 쳐. 이거는 나를 기도를 방해치는 세력의 방해야. 이걸 아는 사람은 그걸 이기게 돼 있어요. 어째서 이러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저 목사님이 나를 들으라고 하나. 여러분,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을 들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복인과 악인의 차이를 얘기해 드릴게요. 복인은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걸 많이 느꼈다면, 악인은 뭐야? 목사가 일부러 자기를 들으라고 한 것도 생각해서 오해를 해. 그 이씨가 자기를 죽인다고. 아멘이죠? 할렐루야. 만약에 자기를 들으라고 얘기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믿어주세요? 자기가 죄 짓는 거 깨닫지 못하고 맨날 죄 속에서 사는데 설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왜 설교를 해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자라 자장가 부르려고요? 그래서 설교해요? 너무 피곤해서 여기서 재우려고 설교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받도록 위해서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할렐루야, 아멘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내보내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두버릇도 준비하지 마라. 뭐라고? 두버릇도 준비하지 마라. 여기 두 가지 큰 뜻이 있어. 첫째, 일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두버릇 가져갈 필요도 없이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사람 필요하면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 물질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축복받는 길이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벌도 가지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두 벌 세 벌 챙기면서 다니다 보니까 내 심경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물질로 가. 옷으로 가거든. 그쪽으로 가거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인간적인 욕구, 인간적인 모순, 인간적인 방법, 이걸 통해서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 자신이 내가 정말 거룩한가?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바라보시고 남의 눈에 들보를 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말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여러분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눈이 십자가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 눈이 물질, 그 눈이 과거, 미련, 이런 쪽으로 향하게 되면 바로 그 이리 때들이 가만두지 않는다. 그 두 번으로 또 준비하지 말아라.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고, 두 번째, 네 미련을 오직 주님만, 하나님의 역사에만 포커스를 맞춰라, 이 얘기죠. 아멘입니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축복을 빌어줘라. 어디를 가든지 축복을 빌어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번째는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것만 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잘 못하겠거든. 세 번째만 하세요. 축복만 빌어주세요. 축복만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하세요. 긍정적인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하세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세요. 할렐루야.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당신을 내가 축복합니다. 저 2층은 왜 안 하는 거야? 2층은 예외요? 2층은 예외냐고? 2층은 왜 안 하?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요 세 번째만 해도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한 80점은 돼.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저 복만 빌어주세요. 그저 복만 빌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당신은 축복받으시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당신 자녀들도 잘 되고
이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크게 쓸 거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방을 가요. 이제 요번에 이제 가을쯤에는 내가 축의 대신방을 한번 하려고 그래.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전부 보고 가서 하려고 그래. 근데 딱 가가지고 이 집은 축복 못 바꿨는데 1년을 2년을 그렇게 가슴속에서 담임 목사님 한번 우리 집에 오는 게 소원이야. 이랬는데 내가 들어가가지고 딱 들어가자마자 이 집은 축복이 안 오네. 이상하네. 만약에 이런다면 여러분 가슴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 집에 들어갈 때 느낌이 어떨 때는 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정말 안 한다. 우리는 은사가 있어서 그걸 알잖아. 이 집에서 맨날 두 부부가 손잡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구나 딱 느껴. 이 집은 부부싸움이 박이 터지게 하는구만. 느껴 가슴속에.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그런 느낌을 얘기하면 큰일 난다. 그런 느낌을 얘기하지 말고 가서 그런 느낌이 들수록 거기다 축복. 하나님 부부금수를 더 좋게 하시고 놀라운 종합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어떨 때는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부부가 싸운 적도 있어요. 내가 설교를 딱 하려고 하는데 애를 안고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눈짓 한 거야. 그랬더니 부인이 이런 거야. 왜냐면 나도 은혜를 받아야지 왜 나보고 나가라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이러는 거야. 이것이 계속되다가 둘이 확 붙어버렸어. 혈압일 사람들 다 있어. 그래가지고 신방 갔다가 싸움 말리다가 온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세탁소로 남자 한 분을 데리고 전도를 갔어. 데리고 간 사람도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세탁소 주인 전도하겠다고 한 달 나온 사람을 데리고 전도하러 간 거야. 그럼 어떻게 한 달밖에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밖에 그 교회에 교인이 없는 걸. 그러니까 그 사람 데려갔어. 그런데 세탁소 주인이 1시간을 기다리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1시간 뒤에 예배를 드리겠다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세탁소 주인이 담배를 꺼내가지고 물건 불을 딱 붙인 거야. 설교 들으면서 담배 피겠다고. 이거에 열이 받았어. 세상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담배를 피다니 이 못된 인간. 열이 받는 바람에 이 따라간 사람도 담배를 꺼내서 같이 펴버렸대. 이 목사님 중간에 샌드위치라 담배 연기에 짙게 깔린 그곳에서 설교를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다 교회를 안 나오면 교회 한 명도 안 남게 되니까 간신히 그 두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담배 연기 속에서 장엄하게 설교를 하고 온 그 목사님. 할렐루야. 그 여러분 나중에 담배 핀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간증을 합니다. 그간증을 하는데 그간증과 또 하나 했는데 자기가 교회를 딱 나갔는데 나가놓고 보니까 심심해서 잠깐 갔는데 한 명이 들어간 거야. 자기 혼자. 하나님 한 명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기도를 30분을 하더라는 거야.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도를 하는 이 목사님을 놓고 다른 교회를 나갈 수가 있어야지. 설교 은혜도 안 되는데 하는 수 없이 그 다음 주에 또 나갔어. 근데 그 한 명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피아노 한 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하나님에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 혼자 놓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사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거 큰일 났네. 피아노.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가지고 피아노 한 대를 딱 갖다 놨더니 하나님 감사하다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피아노 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자기가 사줬는데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더라. 자기가 사줬는데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요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세탁소 주인하고 이제 2명이 된 거야. 담배 피는 2명 교인을 놓고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옆에 있는 건물이 너무너무 좋은데 교회 자리로 딱 되는데 이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일 났더라는 거야. 피아노까지는 이게 감당이 되는. 이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실 줄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밤잠이 안 오는 거야. 밤잠이 안 오는 거야. 세탁소하고 나하고 힘을 합쳐도 그 건물은 안 되는데 아니 피아노까지만 하지 그 건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언제 깨졌느냐. 이 건물을 놓고 기도한 지 6개월인가 1년 만에 엄청난 기적으로 그 건물이 교회께 되드리는 거야. 자기가 안 사줬는데도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버린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맡겨졌어요.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 양반이 소금 장로, 유명한 장로가 되죠. 소금 구워가지고 이 죽염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이 사람. 할렐루야. 친애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짐, 두 명을 짝을 이루어서 보냈고 사역제에다가 보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첫째, 둘째를 여러분이 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혹시 모자라도 세 번째 이거 잘하세요. 세 번째 이거 잘하세요. 할렐루야. 복 빌어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자에다가 목사님을 제가 축원합니다 이러고 썼더라. 축원은 목사만 하는 거예요. 축원은 목사만 하는 거. 할렐루야. 축도를 하시. 아예 손을 들고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도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저 빌어먹을 놈의 새끼 빌어먹고 말아. 왜 자기 자식 보고 빌어먹겠다고 그래요? 축복하세요. 자녀를 얻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기 때문에 능력이 입술에 주어졌어. 내 자녀가 병이 있으면 내가 안수의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가슴에다 손을 대고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님 우리 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녀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세요. 자기 자신도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나도 안 사랑하는데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내가 나를 안 사랑하는데 너들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런 거지 뭐. 접시를 깨자. 그러죠?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나는요 강아지도 축복을 해. 강아지, 우리 집에 강아지가 많으니까 아플 때 가서 쓰다듬으면서 축복을 해. 그리고 강아지 병이 나서 롤렐루야죠. 믿거나 말거나요. 친한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입술로, 그 입술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벌써.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